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가문들을 다 무탈하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어떻게 전부 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하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죄를 지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 그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 때 기쁘게 살지 못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의 맨 밑바닥에 와 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큰 죄란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큰 죄일까? 겉모습은 믿노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은 겉으로는 예배당에 와서 믿노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까닭이기에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졌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노라 하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오히려 믿노라 하면서 지옥의 저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늘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군인이든 사업가든 권력가든 부자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나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1세기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1세기를 이렇게 삼각형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21세기의 모습은 삼각형이 안전하려면 넓은 밑변이 아래에 있고 꼭지점이 위에 있을 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밑변이 위에 있고 꼭지점이 아래에 있는 언제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김정은이 핵폭탄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21세기 자체가 여러 가지
삶이 너무 무겁고 너무 벅차고 모든 사람마다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그러기 까닭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사는 것이 21세기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든 간에 평강을 이루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 진정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깊은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역으로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느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좌불안석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평강 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의 그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처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평안은 첫째로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터란 말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이 서신이 곧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어떤 별명이 붙여 있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든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냐? 주 안에서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사람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찾기도 하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상황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돈 많으면 기뻐할 것 같고 건강하면 기뻐할 것 같고 좋은 사람 만나면 기뻐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은 마치 바람 같아서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있는 건 사실인데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내 곁에 잠시 머물러 있기도 해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내 곁에 머물렀을 뿐 이내 달아나 버리는 것이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쁨의 근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기쁨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만이 영원한 것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거듭 말하노니 그랬어요. 다시 4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제가 지금 이 기뻐하라는 말의 주제를 지금 금년 들어 3번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이 3번째, 연초에 했고 몇 주 전에 했고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의 주제를 다시 말하노니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언어 자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기쁨을 획득하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괴롭다고 괴로움 쳐다보면 괴로운 인생이 되지만, 괴로운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면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이 옳시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해도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없기 때문에 기쁨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걸 믿으니까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붙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런 괴로움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면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즐거움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도 그 말이에요.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합해놓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보니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아서 기뻐한다 하는 말이에요.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쁨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뻐할 일이 없어도, 고통과 슬픈 일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의 대공황이, 경제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실업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20대 젊은 청년들 가운데 한 번도 취직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역사 이래 최고라는 거예요. 한 번도 취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불행하죠. 근데 1930년대 미국이 심각한 경제 공황을 이루어서 실직자들이 길거리에 많았어요. 어느 흑인들이 있는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의 무려 60%가 실직했어요.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쉽게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60%가 실직한 거예요. 이 절망인 겁니다, 지금. 울산의 중공업들이 다 지금 어렵잖아요. 울산에 계신 목사님 총회 임원 가운데 한 분 제게 그래요. 완전히 그 1억 연봉짜리가 4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은? 4천만 원대 줄어. 교회의 헌금도 완전히 반절 이상이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더러 전주는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는 끄떡 없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서 원래 어렵다고. 경제 60%가 실직 상태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원래 이 흑인들이 이게 신명이 많잖아요. 너무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경제 공황이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계속 실직자는 늘어나는데 당신들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찬송을 기쁘게 부르?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당신들 기쁘냐고. 교인 하나가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기쁨입니다. 이 부러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지금 비록 이렇게 실직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그것만이 내 기쁨이요 희망이니 이렇게 기쁘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고난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믿음의 인간들은 어떤 고통에 있든지 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나도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신앙인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에 그러기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희락과 바로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되지만 바로 따로 나오는 것 기쁨이에요. 매일같이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 돌아다니며 붕해란 붕해를 다 돌아다니면서도 기쁨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은 가짜예요. 성령 받았다고 말만 있을 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에요. 곧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 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계심에 그 어디나 천국이 되며 주님이 계심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쁨으로 가진 사람 당연히 평안하지요. 부지런히서 기쁨으로 가진 사람 당연히 그는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평강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 헬라어로 아피아케스라는 말인데 그 단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참을성이 있고 마음이 넓고 성품이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이해심이 있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 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중에 하나도 어려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을성이 있고 마음이 넓고 성품이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이해심이 있고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 이게 관용이에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고 아니 나에게 관용을 베푼 사람도 물론이지만 나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은 사람도 그 모든 사람에 포함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고 내가 이해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랬어요. 관용하라.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히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평안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거칠고 예의 없고 막말투성이이고 마찰을 일으키고 성급하고 모든 것이 반대되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해도 도무지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1분 1초도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관용을 비열하다고 너무 무고로이 너무 줏대가 없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관용은 비열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훌륭하게 하는 것이며 관용은 비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관용은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성품을 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주님이 가깝다면 예수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내 성품이 거칠고 마찰을 일으키고 성급하고 옹졸하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분명코 그 사람은 주님이 가깝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깊지 않다는 증거예요.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호와는을 나는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함이 풍부하며 경책하지 아니하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며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관용,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 닮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링컨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링컨의 부하가 이제 여러 가지 전쟁도 했고 이제 정치도 하고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화가 난 부하가 링컨에게 그래서요, 원수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링컨이 원수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고가 밑으로 떨어졌어. 편집하세요.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원수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도 원수를 다 없애야 된다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를 다 죽이자는 말은 아닙니다. 원수를 없애자는 말은 내 마음에서 없애자는 말입니다. 원수를 죽임으로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들자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십니까?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과연 훌륭한 신앙인이며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그 말대로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를 고릴라 같다고 욕했던, 사실은 일설하면 링컨이 이렇게 수염을 기른 것은 하도 못생겨갖고 어느 소녀가 수염을 기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못생긴 얼굴을 가리우느라고 수염을 기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고릴라 닮았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힘들어요.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그 고릴라 같다고 욕한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 링컨을 대통령 시켰다가는 고릴라 닮아서 아프리카 고릴라들이 다 올 거라고. 그렇게 모욕했던 그를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의 참모 비서실에 드립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요,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래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샀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욕했던 사람들 관용하고 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고 그 극악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싸우면 자신만 초라하고 불행합니다. 관용은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성품은 훈련돼야 하고 습관이 돼야 하는데 바로 평생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분노하고 작은 것에도 분노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또 쓸게요. 견모발검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군이 칼을 뺄 때는 좀 큰 일 가지고 빼야 되는데 모기 한 마리 웽거리가 싹 빼가지고 칼질하는 거, 이건 쫄짱부요. 조그마한 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그런 사람은 평생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인생에 그렇게 화만 내다가, 그렇게 화내다가 죽을 겁니까? 사랑하고 아껴줘도 시간이 모자란 판에 서로 상처 주고 눈물 주고 고통만 주다가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외도 없이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해요.
몰라서 미워하고 몰라서 저주하니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멀어진 것을 평화하게 만드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평화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사랑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자꾸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어떤 파당을 지어서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직도 화목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상태로는 결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며 주 안에 있는 평안이 평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 옳시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평안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관용을 베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런데 또 설교를 길게 하기도 유명해요. 제가 요즘 우리 부목사님 보고 설교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어디가 은혜가 되냐 그랬더니 짧아서 은혜가 된대요. 내가 5분 짧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나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짧게 하려고 무지하게 쓰거든요. 지금 용을 다 쓰거든요. 끝나고 나면 5분 짧게 허담한 것 같아요. 제 기분에. 근데 이분은 길게 하기로 유명한 메이어 랍비가 금요일 날마다 설교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 메이어 설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녁 허다 말고 쫓아가가지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설교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누가 성질내고 서 있어요 지금? 남편이 성질내고 서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갔다가 뭔 짓 하다가 왔냐고 그러니까 메이어 랍비가 설교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 설교 듣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노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화를 내가지고 그 메이어란 랍비에게 얼굴에 침 뱉기 전에는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났어. 할 수 없이 친구네 집에 묵게 됐는데 이 말을 메이어 랍비가 듣습니다. 아,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남의 집안의 평화를 깼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고민하다가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눈이 아프다고 불렀어요. 이리 오라고. 내가 눈이 아픈데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침을 발리면 낫다고 그러는데 당신 여기다 침 좀 뱉으라고. 침을 뱉었답니다. 그런다고 또 뱉어가지고. 그가 랍비의 제자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랍비님, 아니 당신이 이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높으신 어른인데 어떻게 여자에게 얼굴에 침 뱉으라고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부탁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관용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베풀며 사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살떨 일들이 많지요. 모욕스러운 일, 정말 피를 토하다 죽을 일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도 있고 인격적인 모독도 있죠. 어떻게 견디십니까? 저기서도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이내 감추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게 뭐 큰 대수일까? 주님은 날 위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게 모욕을 다 참으셨는데 이게 뭔들 대수일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닮은 인격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여러분이 진정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처럼 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그럴 수 없는 모독의 말을 내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관용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6절을 가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을까?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나를 꼴딱 세우셨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지금 막 대통령 이름이 왔다 갔다 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까닭입니다. 신앙인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경우를 따지고 정의를 따지느라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고통 속에서 나를 새셨습니까? 집에서 철야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 철야기도 하세요. 똑같이 날 새는 건데 어디서 날 새실랍니까? 효과는 어디가 더 있겠습니까? 집에서 백날 나를 새며 고통 받아봐야 해결책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 여러분이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 밑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을 찾아주시며 평강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길을 알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스탑. 그만하라. 걱정해야 하거나 초제해야 하거나 그 불필요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염려의 해결책은 기도를 수반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기 때문에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니,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을 놓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이유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에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고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정봉영 목사님 말씀 속에서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인 것을이라는 말은 고통스러운 기간일 때 너무 괴롭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 그래서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인 것을,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고통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들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내게 이 아픔을 주시는 것은 또 뭔 축복을 얼마나 주시려고 내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내게 이 어려운 일을 주는 것은 내게 무슨 은혜를 더 얼마나 더 주시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며 감사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아픔 주신 것은 또 다른 무슨 은혜를 더 크게 주시려고 이 아픔을 주시는지 도리어 감사합니다. 코미디언 말처럼 괜찮아요. 이 아픔 괜찮아요. 또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아픔 주시는데 이 고통 이 내게 더 큰 축복 주셔 이 아픔을 주시는데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 아픔을 주시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러운 믿음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주시려고. 결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괴로움이 있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새벽 기도 나오시면 매일 듣는 기도.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매일 똑같은 기도예요. 오늘 또 내게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지만 사탄에게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서 평안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돌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영적 고지는 최고의 고지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최고의 고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부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길일기라고 하는 분이 평안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십자가를 보내 주님 지신 고통의 멍에 나 때문이었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비누거품 같네. 십자가 고난을 보니 참 감사가 절로 나네. 이 세상 영생목락 감사를 뒤로 하나. 참 평안 참 기쁨 어디서 나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 드릴 때에 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참 평안이 오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안에 있는 평안이 오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을 베풀고 무슨 이런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자신에게 평안이 임하며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온 누리가 주 안에 있는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